6937페이지 표적과 말씀으로 가르침 부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에 변형된 모습을 보여주시고 이제 산에서 내려오시면서 엘리야가 언제 오냐고 하니까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면서 왕위의 직임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당신이 구약의 모세와 엘리야로 대표되는 구약의 이스라엘 국가의 통치에 바로 그 실체는 천국이고, 그리고 바로 그 통치자가 자신이라는 것을 아버지로부터 확인받는 바로 그 내용을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고요. 세례 요한이 그 고난을 받고 했지만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 순교하는 그 장면은 당신이 왕으로서 이렇게 연결시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절대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침범할 수가 없다. 그 사실까지 변형되면서 세례 요한의 사건까지 다 이렇게 묶은 거예요. 지금 계속 연결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표적으로 한번 가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표적은 이런 왕위의 왕직을, 왕의 그 직위를 가지고 계신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자, 이제 이걸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여기에도 나오는 표적이구나가 아니에요. 표적은 복음서에 많이 나타나고, 이제 사도행전은 사도들을 통해서도 이제 나타나고 하지만은요, 그 표적을 나타내는 전후 맥락을 꼭 보셔야 돼요. 지금은 무조건 왕직의 실상이에요. 왕위의 직위를 확정하는 것과 관련이 되어 있고, 당신이 죽으시는 것이 패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왕의 직권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 일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거듭 확증해 주시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17장 14절에서부터 21절에 보시면 귀신을 쫓아 간지를 고친 표적으로 왕의 위력을 가르칩니다. 좀 미리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고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당신이 주관한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왜요? 당신이 왕권을 가진 분이라는 것, 왕의 직위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변형된 이 사건 이후에 제자들이 아마 밑에 있었던가 보죠. 그리고 그 간질로 고생하는 아들을 가진 자를 그 아들을 고치려고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 16절에 보면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17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자, 이 장면에만 국한시키지 마시고요. 앞에서부터 연결을 좀 해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연결을 할까요? 중요한 개념이 아까 지금 이 왕위의 직위와 관련해서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 이렇게 좀 정리를 할게요. 그리고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침범할 수 없는 교회의 머리 되시는 분, 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바로 그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믿음을 왜곡하는 세대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이 표현 자체가 당신이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수학적으로 기록을 해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때에 제자들이 종용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20절 가라사대 너희 믿음이 적은 영혼이라. 자, 주석에 보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은 제자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이 자신에게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이게 왕의 직위와 관계가 되니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러면 여러분 한 겨자씨만큼도 그 믿음을 누가 주셔야 된다는 거죠? 왕이신 그리스도가 주셔야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다고 책망받았으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믿음을 잘 키워가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강론을 하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분량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루하루라도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해 놓고 사는 거. 어제 봤던 말씀이 이제 24시간 지나서, 24시간 아니죠. 잠을 24시간 자는 건 아니니까. 7, 8시간 전에 봤던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오늘 말씀을 다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고 사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방학하는데 방학이라고 이제는 좀 쉬어야 되겠다 이러지 마시고 그게 쉬는 건 아니잖아요. 공부하셨던 말씀 또 각자 여러분들 공부하고 계신 말씀 또 많은 우리 동역자들께서 그 예습도 하시고 저도 강의하고 지금 원로께서도 강의하는데 복습도 하시고 또 본인들 공부팀대로 또 공부하시는 거 그 주일 절반 이상을 한 주일 절반 이상을 말씀을 공부하시면서 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너무 견고한 거죠, 사실. 좀 더 좁혀서 말하면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어제 말씀이 오늘 펴질 때 기억나는 거. 근데 2, 3일 지나면 어른들이 읽었는데 지나가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왔는지도 모른다고 할 정도니까 자주 보는 것밖에는 달리 드릴 말씀은 없어요. 예. 자,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이 적은 연곤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만일 믿음이 한 겨자씨만큼만 있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여도 옮길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 제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약. 귀신을 쫓아 간지를 고친 표적으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왕의 뭘 보여주세요? 위력을 가르쳐주세요. 좀 더 첨가하면 믿음을 주관하는 왕의 위력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요, 새로운 사람이 새로 태어나는 걸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중생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지만은 내 속에 영적으로 살아난 하나님의 자녀로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이라는 씨앗이 있다는 거죠. 그 믿음은 전적으로 누가 주시냐면 하나님께서 주신단 말이죠. 그럼 누가 자라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죠. 성령께서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아까 천국 열쇠와 음부의 권세까지 통치하시는 바로 그 그리스도 그분만 바로 믿음의 주관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뿐만 아니라 넘겨보시면 또 얘기하세요. 인자가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걸 또 얘기하세요. 여러분 좀 되짚어보면 이 인자가 죽고 살아난다는 얘기가 지금 계속 반복이 돼요. 지금 이게 몇 번째냐 하면 제가 좀 카운트를 해봤는데 16장 4절에서 말씀하셨고 16장 21절에서 말씀하셨고 17장 5절에서도 말씀하셨고 그 직접은 아니지만 그 관련해서 말씀하셨고 17장 12절에도 얘기하셨고 지금 17장 23절에서 얘기하는 것은요. 왕권과 관련된 16장 13절에서부터 지금 사건이 계속 등장해요. 이 말은 중요하니까 그러겠죠. 어떤 의미에서 중요함이 있는 거죠? 내가 왕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그리고 아까 내용과 연관을 시키면 절대로 내 나라, 내 교회는 음부가 이긴다, 못 이긴다. 못 이긴다. 그걸 그렇게 확증할 수 있는 분이므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이게 내가 힘이 없어서 당한다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가 누구다? 왕권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다. 아까 그리스도 증명해 줬잖아요.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가 죽음에 몰리지만 그가 죽음에 처하지만 죽음에서 그가 그야말로 멸망당하는 게 아니다. 그가 살아난다. 그 말을 들어와. 그가 바로 내 아들이고 그에게 약속했던 메시아다. 자,
22절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기워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심히 근심하더라. 자.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본인이 그 힘이 없는 무능력자가 아니라 죽음의 권세를 당신이 죽여버리는 심판주의 왕권을 가진 아까 미래의 약속도 하셨으니까요. 그런 왕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고대 그 신학자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단이 속았다 예수님한테. 사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예수님의 나라 천국이 다 끝이 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걸 페이크했다 그래요. 속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덫에 걸려들어서 그 사단의 권세가 다 예수님의 그 통치하에 들어왔다. 이렇게 이제 설명도 하는데요. 뭐 일리는 있지만은요. 뭐 성경이 전해주는 말씀으로 설명하는 게 가장 좋죠. 어쨌든 자.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소개했습니다마는 16장 4절, 16장 21절, 17장 5절, 17장 12절, 다시 또 17장 23절 또 뒤에 또 나옵니다. 바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왕직의 실상에 대해서 실질적인 그 천국에 속한 상태를 분명히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제가 그러므로라고 연결을 시킬게요. 이런 분이심으로 자, 17장 24절부터 27절까지 관세 비유를 통하여 당신이 이 나라의 이 전 세계의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사실을 보여주시고 하지만 오해를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세금을 낸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모든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인 것이 분명하고요. 그리고 그 땅에 사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땅에 속한 구조 속에서 세금도 내고 또 법도 따라서 살아가는 거죠. 자, 그러면 그게 목적이 어디에 있는 거죠? 내가 어떤 국가 권력으로부터 부당한 그 압박을 받는 그 자체가 이 세상에 일어날 수 있는 거죠. 또 내가 원치 않는 세금도 내야 되는 거고요. 또 부당하게 나한테 과세됐다고 내가 따질 수도 있고 불만도 많은 거죠. 돈을 던질 수도 있고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할 수도 있는 거고요. 그 모든 절차들이 이걸 모르면은 이제 혼돈스러워지는 겁니다.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뭘 내요? 세금을 내요. 물고기가 준비해 놓은 걸 가지고 내세요. 그 말은 끝까지 당신이 뭐 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걸 관리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고기가 저렇게 노는 게 그냥 있는 게 아니라면 내가 내 세금을 준비한 거라면 하물며 내 자녀들이 그렇게 국가 권력의 종로로 타는 것처럼 보이는 거 내가 모르는 게 아니다. 내가 다 안다. 나도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세금을 내지 않느냐 베드로야.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요. 로마서 13장이나 베드로전서 2장에 가면 국가 권력에게 복종해야 되는 것하고도 연관이 돼요. 지금 여기 보시면 그리스도가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뭘 낸다 그럽니까? 그렇죠. 세금을 내는 문제니까. 참 이 젊었을 때 이 말씀을 보더라도요. 참 용납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안 주시는 거죠. 이렇게 부모들이 수고하고 이렇게 뭔가 소득을 얻고 하면 이걸 다 세금을 꼬박꼬박 떼가고 수백 명의 사람을 죽인 자가 대통령이라고 앉아가지고 또 그 가족들이 치부하고 동생이 치부하고 하는데 여기에서 꼬박꼬박 세금을 내면서 살아간다? 납세 의무? 이 웃기는 소리다. 이 정도를 어떻게 그냥 두느냐. 이게 잠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친구들하고 앉아서 나는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뭐 어떻게 되더라도 국세 거부 운동을 우리가 좀 하자. 그렇게 이제 한 적도 있죠. 말씀해 보면서도 이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믿게 해주시지 않으니까 이게 도저히 풀리지가 않아요.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런 고민이 더할수록 이제 그냥 오직 성경에서 뭔가를 찾지 않으면 안 되구나라는 이 긴장감이 더 생기는 거죠. 자, 여러 가지 얘기를 미리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바로 부당하게 보이고
또 불법적으로 보이고 불공정하게 보이는 것들의 그 통치자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억울하게 죽이시는 그리스도가 뭘 가지고 계신 분이다? 왕권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 권력이 아무리 그 사람을 하나님의 교회를 침범한다 하더라도 그 짐승 권세가 하나님의 교회를 침범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다 빼앗아가도 그게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 말씀 없으면 근래에 저도 가끔 뭐 그 행사도 있고 해서 광화문에 여러 번 가봤는데요. 올해는 그 70대도 나와서 태극기 들고 청와대를 향하여 욕을 해야 돼요. 이런 하나님 안 믿어지면. 그리고 거기에 향하여 뭐예요? 하나님 저 권력을 무너뜨려 주세요라고 헌금도 내고 태극기도 사고 거기서 무릎 꿇고 이걸 끝내달라고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처럼 무리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안 믿어지면. 그래서 어떤 선배가 오셨길래 거기 가시는 것도 좋은데 그거야 자유시지만은 성경의 연결성이 떨어지면 부분 되는 말씀 가지고는 견뎌낼 수는 없습니다. 인생의 경험 가지고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좀 호소어린 눈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실질적인 문제고요.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청년들이나 그 다음 저희들 자라는 세대들에게는 이거 해명 안 되면 진짜 너무너무 답답한 문제들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답을 어떻게 내버렸어요? 내가 죽는다고 계속 반복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짐승 권세나 음부의 권세가 이기는 것이다?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침범 못한다. 말로만 그러는 게 아니라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내가 죽고 내가 살아난다. 이걸 지금 이렇게 대여섯 번 반복하시고 또 나와요. 그리고 여러분 이걸 무엇을 이루시죠? 26장부터 뭘로요? 제사장 직임에 의한 성취로 보여주시는 내용으로 3직이 마무리되는 겁니다. 이 연결고리를 넣으면은 이거는 제가 볼 때 성경 신학으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이 말은 그 말씀들을 조금 매일매일 그렇게 먹을 수 있는 환경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 그 맥락에서 한번 보면은요, 25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여러분들 뭐 동산, 부동산 세금, 물건 살 때 붙는 세금 그걸 전부 다 통틀어서 관세와 정세라고 하겠죠. 자,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자 이게 복수로 쓰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속한 아들들까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뭐 하지 않게?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자, 뒤에 주석해 놨죠? 다시 실족해 하지 않기 위하여. 실족해 하게 되면은 이걸 분쟁이 일어나게 되고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러고 이런 일들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주권적으로 통치해 가시는 방법입니다. 언제까지? 마지막 재림하여서 공정과 불공정을 다 그리스도가 끝낼 때까지 하나님의 아들들도 뭘 당하는 거예요? 침탈을 당하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가 이미 그걸 근본적으로 해결해 버리셨어요. 뭐하고 뭐하는 일로? 음부의 권세에 자기를 내어주셨지만 그 음부의 권세를 그게 바로 뭐하는 자리에? 심판하고 죽이는, 바로 죽음의 권세를 심판하는 것으로 그리스도가 성취해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도 진짜 믿어지게 해주셔야 돼요. 고민이 되니까 이런 걸 한두 번 찾아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말씀에 대한 풍부한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말씀이 늘 우리들 가운데에 거하게 해주시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래에 일어났던 일들이 지금 이제 명칭이 바뀌어서 교회 동력자 협회와 또 장안관계를 비롯해서 지방에 계신 많은 교회들이 겪는 교회의 그 어려움은
현상적으로 보면 사단이 방해하는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아까 16장 18절에 약속하신 대로 절대로 음부의 권세가 침범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임하신 성령께서 성경을 배제하고 여러분들을 돌보지 않습니다. 반드시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생활 여건과 환경을 주시는 거죠. 장로님이 그러세요. 장로님이 지금 이 상황에 통신 매체가 없고 교회도 나오지 말라고 전부 다 집에다가 할머니 할아버지들 세대들을 묶어놓으면 어떻게 하겠냐고. 다 우울증 걸렸을 거라고. 맞죠? 걸리고도 남죠. 자,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3개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고기를 통해서도 저렇게 준비해 놓고 만물의 고기 한 마리도 내가 다 관리하면서 통치하는 이 왕인데, 자, 그러나 이 지상에 있는 동안은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여서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과정은 일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억울하게 당한다거나 그게 통탄할 노릇이라든지 거기로부터 자유롭게 해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을 가지고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성령께서 오셔서 이 짐승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하시는지, 여러분 요한계시록 승리 부분에 가면은요 짐승 권세와 음녀 권세가 교회를 거의 잔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끔 교회를 잔멸하게 하는지 그 순교했던 장로 성도들이 하나님한테 그 계시록 6장에 보면 기도하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의 그 교회에 또 하나님의 성도들을 이제는 그만 좀 악한 자들이 저렇게 핍박하거나 죽게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잖아요. 계시록 16장에 하나님께서 아니라 그러죠. 정해놓은 숫자가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말씀이죠.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볼게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18장으로 갈 텐데요. 자, 18장에서부터 왕국의 실상, 이제 국입니다. 그럼 그 직을 가지고 계신다는, 왕직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으로까지 마지막에 딱 마무리를 해주시고, 자, 바로 그런 내가, 이런 나라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내가, 이런 나라를 내가 통치하고 있다. 자, 먼저 18장에 비유와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장에는 아들의 신분으로 가르치시는 내용들이 나타나는데, 먼저 18장 1절에서부터 10절에 보면 천국에 갈 자와 또는 큰 자와 실족해 할 자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왕국에, 천국의 백성들이 이런 부류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내가 어떻게 다스리는지를 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죠. 자, 여기 보면 또 연결어가 나와요. 자, 18장 1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라 그럽니까? 그때에 나오죠. 그때에. 자, 간단하게 정리하면 16장 13절에서부터 17장 27절까지 말씀과 형상과 표적과 다시 말씀으로 왕직의 실상을 가르쳤으므로, 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 세우시고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다고 뭐 아기가 중요하다, 어린아이가 중요하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자기를 낮춘다라는 게 스스로 낮춘다는 것이 아니라 어른들이 무시하니까 낮은 자가 되는 거죠, 자동적으로. 사도들도, 제자들도 아이들이 오는 걸 어떻게 해요? 배척했죠? 그 배척 당하는 신분이 바로 어린아이 신분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부분하고 연관이 되죠. 음부의 권세들이 배척하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그 위협에 처하게 하고, 자,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우리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천국의 큰 자임을 알게 하시는 방법이 바로 낮은 자가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럼 이게 뭐하고 관계가 되냐면 그리스도께서 왕권을 가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시는 것하고도 관계가 되죠. 자, 5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니라. 소자, 이것은 바로 천국에서 큰 자를 말하고요. 하나님의 아까 아들들이라 그랬죠. 그 아들들에게 속한 자들이겠죠. 그럼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기준으로 천국 백성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 백성을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으로 이다 아니다라고 나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차라리 연자맷돌을 그 목에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우는 것이 나으니라. 하지만 17절에 보면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 실족해 하는 일이 반드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으니까 제가 교회를 잔해해도 하나님 뜻을 이룬 거니까 절 하나님 심판하면 안 됩니다. 아닙니다. 악의 도구로 쓴 자는 악으로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게 물론 사람 기준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침범하고 있고 침범하는 자들 속에서 견디는 자와 견디지 못할 자와 큰 자와 낮은 자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분하고 있는 겁니다. 뭘 통하여? 교회 시대에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제대로 선포되는 것만큼 사단이 두려워하는 게 없죠. 그래서 말씀운동 40년의 역사는 절대진리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권위를 성령께서 지켜오신 역사입니다.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다고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확증하는 역사라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 중심의 교회 동역자 협회가 하나님께서 양육해 가시고 또 승리하는 날까지 보존하신다면은 전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해나가시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뭐와 더불어서요? 하루하루 조금씩 먹고 진리의 말씀대로 모든 생각과 골격이 하나님 살아계신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실체인 하나님 나라를 보는 바로 그 삶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겠죠. 방법은 모릅니다.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방법은 아닙니다. 사람들이 다, 야, 저건 좋아라고 하는 그런 방식도 아닐 겁니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 있으니까요. 8절, 그 귀중함에 대해서요. 그 소자의 귀중함, 천국에서 큰 자인 소자에 대한 귀중함에 대해서, 자, 8절,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절대로 건들 수 없다는 거죠.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10절 볼까요?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뵈느니라. 여러분, 천국 백성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바로 이분이 누구기 때문에 하실 수 있어요. 당신이 왕국을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 하실 수 있어요. 왜 왕국을 알 수 있죠? 본인이 바로 왕직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은 여러분 이렇게 드리지만 제가 이걸 한두 번 보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소개를 드리겠습니까? 이 본문을 여러분들과 제가 같이 확인해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하신다고 하시는데 진짜 중요한 작업인 거죠. 예.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이 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배옵느니라. 그래서요,
그럼 이 소자는 하나라도 잃어버릴까요? 잃어버리지 않을까요? 절대로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게 그 다음에 나와요. 자, 18장 11절에서부터 14절.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는 다 구원할 것을 비유로 얘기하십니다. 자, 12절. 너희 생각에는 어떻겠느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자기의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하물며 목자도 그러는데 내가 천국 백성의 소자를 안 찾겠느냐? 그런데 그 자를 너희들이 기준으로 판단하고 배척하고 한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고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지만 그 자에게는 뭐가 있다? 화가 있다. 심판까지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심판하지 않는 거죠.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진리가 바로 연결이 되고 이렇게 납득이 되는 겁니다. 자, 13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를 더 기뻐하느니라. 이와 같이 이 소자 중에 하나라도 이뤄지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느니라. 또 나오지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그럼 여기가 뭐냐면 천국 아니겠어요? 그럼 이 천국의 백성들의 이러한 자라는 것을 소개함으로써 천국의 바로 왕국, 그 천국의 실체의 그 형상이 어떤 것인지, 상황이 어떤 건지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소자를 잃지 않게 하는데 소자가 잃지 않게 이 땅에 있으면서 이 땅에 살면서 배척은 받지만 하나라도 그 소자를 잃지 않게 하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자녀를 잃지 않게 어떤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까요? 그게 바로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교회가 두렵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자 이제 더 나왔으니까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소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진리의 말씀을 대하고 있는 이 세상 역사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또 우리들 내에서 자,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아놓은 바로 그 교회의 두려움이 교회의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 통치의 그 영광스러움과 두려움이 그 다음 내용에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럼 소자를 어떻게 관리하시려면 볼게요. 자, 15절, 20절까지 죄를 범한 형제에 대한 태도와 해결 원칙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바로 이런 왕국이라는 거죠.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죄의 권세가 음부의 권세가 침범해서 저런 게 무슨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돼요? 넘어져서 가라두자처럼 버릴 자는 버리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그 자를 뭐합니까? 이렇게 세워줘야죠. 누가요? 같은 지체가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신 것처럼 한 몸을 만들어준 것처럼 지체가 다른 지체를 뭐함으로 음부의 권세에 넘겨주지 않도록 용서하게 함으로써 보겠습니다. 자,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을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증거를 제시하게 하라는 거죠. 17절. 만일 그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의 말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기라. 자, 듣게 되면 누구의 자녀인고 하나님 자녀로 돌아온 거고 지금 듣지 않더라도 나중에 또 돌아올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들어서 돌아왔지만 또 나을 자가 있는 거고 그건 우리 권한이 아니에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아니에요.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그리스도가 지체라는 사실을 진리의 말씀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환경으로 안내해 주기만 하면 돼요. 아, 저는 사람들 만나기가 이렇게 불편해요. 아, 그럼 괜찮다고. 방송을 통해서 공부하시면 된다고. 진짜 너무너무 우리에게 베풀어준 이 진리의 말씀을 듣는 채널은 진짜 뭐에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이 시대에, 이 코로나, 이 대유행병 사태 속에서
지긋한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그 화면을 통해서 교제하시고 말씀 공부하시고. 예. 18절 볼까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이거 어디 나왔어요? 16장 19절에 나왔잖아요. 뭐 얘기하면서요? 바요나 시모나 그걸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라.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교회를 이 반석 위에 세운다 그러고 천국 열쇠를 주신다 그러고 그리고 절대로 교회를 음부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죠. 자, 그 얘기가 지금 다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그럼 여러분 여기에서 이 대상이 지금 15절에 내 형제가 너를 범하거든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꼭 사도들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 모든 지체들에게 이게 연관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만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아닌 거죠. 이게 자, 문법적으로 보더라도요.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까 보셨잖아요. 함께 할 하나님의 백성 같으면 용서의 권면을 받으면 뭐예요? 함께 할 것이고 하게 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는 음부에게로 끌려가는 거고 그걸 우리가 주장할 수는 없어도 우리로 하여금 함께 할 지체를 하나님이 찾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왔고 누군가가 말씀을 전한다고 다가왔을 때는 바짝 긴장해야죠. 이 땅에 이루어지는 천국의 실체가 또 시작된다라는 사건이니까 말이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한다.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아시겠죠? 교회의 어떤 제도를 가지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차단하고 막는다? 이 자체로도 임한 여러분 심판은 무척 무서운 겁니다. 시기와 질투심에 버려버리면은 다 차단하고 싶겠죠. 자기 욕심에만 모이게 되면, 몰아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 강남노회와 성경신학연구소의 역사들을 돌아봐도 제 스스로도 아찔한 순간들이 너무 많았죠. 저걸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지 저때 저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됐다 이런 말을 감히 할 수 없게 만드는 겁니다. 자, 매고 푸는 거 누가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하시는 바로 그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거는 아까 얘기대로 죄 용서를 해주고 그걸 받고 함께한 자 맞죠? 지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게 교회인 거고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여러분 이 합심한다라는 게 뭐냐면 뜻이 맞고 일치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말씀 많이 하죠. 에베소서에 있는 대로 알고 믿는 것에 하나 된다고 하죠. 그게 바로 이 합심이에요. 우리 둘이 합력하자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예, 동의하고 그 말씀에 알고 믿는 것이 하나인 그건 누가 하나가 되게 하시죠? 왕국에서는 왕이 그렇게 할 거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신단 말이죠.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그럼 두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 붙어서 구해요. 두 사람이 좋아하는 두 사람만 좋아하는 욕심을 구할까요? 아니면 많은 자들이 용서받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기를 원할까요? 그 기도를 왜 안 들어주시겠냐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까지 한결같이 40년 동안 우리 아직도 1세대 선배들이 많이 살아계시잖아요. 진짜 상당수 살아계세요. 예? 그분들과 함께 성령께서 하도록 하신 일을 하나로 한 가지로 이 사실에서 살펴본다면 합심하여 진리의 복음을 듣는 자가 많게 되기를 기도하도록 하신 거예요. 때로는 욕심에 차서 이런 일도 휘말리고 번듯하게 이단 시비에 좀 벗어나고자 제도도 만들어보고 사람에게 의존하기도 하고 그 모든 걸 하겠지만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게 하는, 여러분 이게 성경신학의 핵심 아닙니까? 근래 들어서 더 나이를 초월해서 진리의 말씀이 생명의 양식이라는 것을 더더욱 확인하는 일들이 확산되고 있고요.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우리가 하면 한다 아니라 이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정해놓은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18장 19절은 무엇의 설명이겠습니까? 16장 아까 19절에 내 교회를 절대로 너가 침범할 수 없게 한다. 하나님의 음부의 권세가 절대로 침범할 수 없게 한다. 그런데 너무나 미약해 보인다. 두세 사람이면 음부가 끝을 낸 것 같지만 음부의 권세가, 죽음의 권세가 거기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함께한다. 따라서 교회는 다시 다 연결이 됩니다. 크다고 하는 것이 작은 것이고 소자들이 모여있는 바로 그것이 뭐다? 천국에서는 큰 것이다. 쭉 연결되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만 따라와도 여러분들과 저를 혈육 혹은 친척 혹은 비혈육이지만 오랫동안 함께했던 지체들이 모여있는 교회를 보는 눈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두렵고 귀하고 만나지는 못하지만 한 2년 동안에 만나면 무조건 반갑고 진리의 말씀에 대한 소통을 하고 있고, 그래서 몇 개월 만에 만났는데 제가 오랜만이에요 집사님 그러면 아닌데요 자주 보는데요. 너무 좋은 거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아닙니까? 자, 접속사를 제가 좀 써보겠습니다. 20절 가기 전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왜냐하면을 쓰겠습니다. 왜냐하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기 때문이라. 그럼 아까 소자를 귀하게 여기고 그 소자들이 함께 하는 것도 사람들 눈에 봤을 때는 미약하기 이를 데 없는 두세 사람으로 있는다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에 예루살렘에서 이방으로 복음이 전해지면서 바울 사도나 그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일어난 일이나 안디옥에서 일어난 일들의 첫 출발은 무슨 대중 집회에 사람 수십 명, 수백 명 모아놓는 걸로 그렇게 되진 않아요. 사실 예루살렘 교회는 그 성령이 임하면서 수천 명을 대중적으로 회개시켰죠. 근데 결국 그 자들이 또 다시 다 교회를 핍박하는 자로 만들어 놓는 그 참 무서운 역사인데, 이방 지역의 복음을 전할 때는 대부분 다 가정교회예요. 가정교회. 나중에 세월이 흘러서요. 300년, 4세기니까요. 5세기 이러면은 5세기라고 했을 때는 400년경이거든요. 지금부터 한 1500년경에. 그때는 감독 중심의 교회가 만들어지면서 가정에서 말씀 보고 가정에서 기도하고 가정에서 세례주고 하는 걸 다 금지해버립니다. 제도권 교회가. 지금도 그러잖아요. 천주교뿐만 아니라 개신교에서도. 정상적인 교회는 주일날 아침 11시에 오는 대예배라고 아직도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어제 기사가 떴죠. 기독교인 수의 감소는 급감할 것이다 라고 그 통계 자료까지 어제 나왔더라고요. 신문에. 가슴 아픈 일이죠. 하지만 지금과 같은 정보를 소통하는 방식이 완전히 다른 환경을 주신 이른바 디지털 정보혁명 시대에서 하나님께서 전해지는, 또 저희들 함께 공부하는 이 내용을 어떤 방법으로 이른바 교회 나가지 않는 가난한 교인들을 비롯해서 교회에 실망한 자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실지, 바라는 것은 더 성실하게, 더 분명하게 진리, 성경 권위를 확증하는 일이고요. 그리고 누구나 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진리의 말씀을 소개할 수 있는 경우가 많아졌으면 좋은 거죠. 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자, 그럼 여러분 아까 소자 두세 사람이 모인 곳
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 그리고 머리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 교회, 그 교회는 자신의 능력으로 만드는 교회일까요? 아니면 그리스도가 왕 되셔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일까요?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교회이거든요. 자, 그 다음, 그래서 무슨 내용이 여러분 나오냐 하면 비탕감 받는 종에 관한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인간들 내면에서 어떤 조건이 있어서 두세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소자는요, 가치로 보면 진리의 말씀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 보면 무한히 귀중한 자인데요. 무한히 귀중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능력으로 그렇게 소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왕국의 통치자인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자에 대한 무한한 용서가 아니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뜻이냐면, 야, 다른 사람은 모르더라도 그래서 적으나마 우리가 이렇게 모여있는 게 얼마나 좋아. 저 사람들은 너무 미련한 사람들이고 우리는 진짜 지혜로운 백성들 아니야. 이 태도도 바르지 않은 거죠. 단지 감사하고 감격할 뿐인 겁니다. 아직도 들려지고 아직도 들을 수 있고 아직도 정해진 시간에 되면 마음 정한 대로, 마음에 소원한 대로 그 시간에 말씀을 펴고 오는 성도들을 맞이하고, 지방에 그런 분들 많잖아요. 서너 명밖에 안 되는데 주일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청소하고 문 열어놓고 환기시키고 지체들을 오면 인터넷은 준비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거든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18장 21절에서부터 35절까지는 작은 규모라고 해서 우리는 많이 통하니까 이런 사람 중심의 것도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 용서라는 건 다 같이 뭐라는 거죠? 죄인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천국에서는 자기의 어떤 권리를 내세울 만한 게 없다는 거죠. 이 힘든 상황에서 내가 이렇게 어렵게 했는데 당신들 그럴 수 있습니다. 있습니까? 저 이 말 좀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전되는데 몇 사람 안 남았는데 왜 이렇게 전하면 몰라줄까요? 이 선배죠. 몇몇의 높은 선배들이 이렇게 얘기할 때는 마음으로는 막 100%가 이해가 되는데 배운 말씀과는 이게 맞지 않으니까 제 속에서도 갈등이 많이 일어나더라고요. 자, 보겠습니다. 자, 그때라는 말은 아까 말씀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두세 사람으로 모인 바로 그 교회의 가치를 바로 천국의 실상, 왕권이 미치고 있는 바로 왕국의 실상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다음에, 자,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두세 사람이 함께 했는데 겨우 인원이 두세 사람밖에 안 했는데 이 적은 인원인데도 교회를 해코지하고 같이 있는 지체에 대해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벌어져요. 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이 질문이 의미 있게 들리죠. 몇 번 용서하면 되죠? 누가? 내가. 벌써 진입부터가 잘못된 거죠. 고난이 누구한테 있는데 나한테 있거든. 그거 넘어지고 세워지고 내가 다 한단 말이야.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같은 지체로서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그에게도 용서하는 것밖에 없다. 무한한 것이다.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들이 용서하고 회개하고 용서하고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것하고 관계가 되겠죠. 자, 그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잠시 쉬셨다가 좀 10분만 쉬겠습니다.